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실망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많은 실망들을 합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실망하기도 하고, 월급이 안 올라서 승진이 안 돼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틀어져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친구 때문에 실망하고요, 이웃 때문에 실망하고, 또 자녀 때문에 실망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망들은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노력하면 되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람으로부터의 실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그 사람으로부터 실망한 부분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혹 용서가 안 되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회복되지 않는 실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는 실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실망을 한 것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문제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실망은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실망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내가 믿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이요, 하나님께 먼저 화를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봅니다. 하나님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다 안 그런 척 하면서 앉아 계시지만, 다들 한두 번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제 유다 제국이 멸망하던 때였습니다.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던 때라는 거죠. 사회는 불의와 부정이 넘쳐나고요, 위정자들의 착취와 폭정을 일삼을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을 때, 너무너무 강성해지니까 이제 이 유다 국가는 큰 위기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크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었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요, 강포가 있고요, 죄악이 있고 패역이 눈앞에 보여지고 변론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때의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 처음에 서두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실망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악인은 망해야 되고 의인이 번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고요, 의인이 망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악한데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두지 않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악인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기에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되더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 왜 불의에 침묵하십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신데 이 땅을 바라보니까요, 불의가 춤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한 분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신 분이신가?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던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위태로운 하나님이시다. 공감하시나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신뢰하는데 굉장히 그 신뢰가 아슬아슬하더라는 거죠.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것과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점점 내 삶이 어려워지고요,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내가 왜 병들어야 됩니까? 왜 내 사업이 망해야 됩니까? 막 따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위대한 선지자의 고민이나요, 철학자들의 고민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고민이나 다 한 길로 통합니다. 이 고민의 결론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한 선지자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할 것 같아서 믿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흘러갑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모든 것이 다 고속도로처럼 평탄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까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때로는 풍랑이 일고요, 때로는 좌초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반응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갈등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게 실망하기까지 합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입으로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내심 마음 안에서 점점 그 믿음이 약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요, 우리와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 이 겁탈하고 포악하고 곳곳에서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의심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요, 이런 어려움의 극복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믿으면 믿을수록 시련이 더 큰 것 같고요, 악이 여전히 범람한다면 이 신앙생활 계속해도 되나? 내가 믿어도 되나? 라는 회의감이 들지 않으시나요? 근데 제가 이 질문에요,
앞에 만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선이 바로 이곳에만,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근데 그 전에 전주에 나왔던 고백들이 무엇인가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이 길이 순탄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자꾸 현실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 내린다면 그 신앙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면요, 절대 실패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인정하고요, 삶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한테 처해지는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의 전제는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억울하고요, 죽을 것 같고 내가 수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이 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착한 것, 말 그대로 선한 것, 예의 바른 것, 이런 것을 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심오한 우주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기초가요, 바로 선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시기 좋았다라는 이 토브의 원어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요, 보시기에 좋더라라는 뜻도 있지만 선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을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 역시도 선입니다. 그래서 토부도 선이고요, 아가도스도 선입니다. 그렇다면 선이 무엇인가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의 나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선의 세계입니다.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이야기도 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말씀과 그의 행동과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는 것이에요. 이 선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보시기에 좋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겁니다. 기쁨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낙심 가운데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동굴은요, 아무리 짧아도 출구가 없습니다. 터널은요, 아무리 길고 길어도 출구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집안이 폭삭 망했습니다. 집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신의 몸도 병들어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욥기서 3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질문은요, 지금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가 어떤 존재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은 없었거든요. 욥은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존재는요, 없다가 생겨난 존재이고 또 있다가 없어질 존재더라는 거예요. 결국 욥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실존의 한계와 인식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탄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이제 수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욥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욥기 42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년에 더 큰 축복,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갑절의 복의 기준은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고난이 아닙니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욥의 복의 근원은 바로 깨달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픈 것도 있고요, 실패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요, 몇 해 전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다 기도했어요.
모이지 못하니까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새벽에는 아래서 다 의자 떨어뜨려 놓고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코로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모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다니시는 목사님인데 올해 수련회가 너무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수련회를 다니시면서 다시 희망을 보았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희망이 보이더래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열정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놓으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갈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대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되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끝까지 붙잡았던 교회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바로 선 교회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에 열심히 회복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호렙산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영어 격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re is no trash in God. 하나님 안에서 쓰레기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 이거는 내 삶에서 다 치워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다 버릴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반전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연구할 때에 10,000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번의 실패를 경험하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돼, 그만큼 실패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만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나요? 나는 10,000번의 실패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10,000번의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리고서는 계속 실험을 해서 결국에는 온 인류의 희망인 전구를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이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는다라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절을 통해서 하박국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때, 응답의 때, 승리의 때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나의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기도에 외면하신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실망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역사를 연구하다가요, 깨달은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요, 아주 천천히 돌아간대요. 그런데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부드럽게 갈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이 꽃을 어지럽혀도요, 결국에는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 같아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반드시 질서를 잡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란 정말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그 자체로 기뻐합니다 라고 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미소 지으시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